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노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업고 가신답니다. 이렇게 이 영상에 이렇게 만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그러면서 막 질문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발자국 2개가 계속 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나의 인생에 나 홀로 걸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투정을 부리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하나님. 저 걸음이 나 혼자 걸어가는 걸음의 발자국 아닙니까? 그러고 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 같으나 나의 발자국이다. 너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금 업고 가지 않냐?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으십니까? 대부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인생은 독고다이야. 나 혼자 사는 거야, 인생은. 뭐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 맞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대부분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의미의 베이스, 밑바닥에 깔린 의미는 뭘까요? 혼자 살면 너무 외롭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왜 한자에 사람 인자도 왜 이렇게 생긴지 아십니까? 사람과 사람이 의지하게끔 살아가게 돼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습니다. 요즘 하도 그 영상이 조금 유명하다 그래서 그 기생수라는 그걸 쭉 봤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귀신 얘기, 인간이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게 원래는 이제 일본 원작 만화가 애니메이션이 됐고 애니메이션이 또 드라마화가 됐었고 그 드라마 우리나라에서 또 플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벌레예요. 쉽게 말하면 기생충. 근데 인간의 뇌를 잡아먹고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생생물은 뭐냐? 생명을 유지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인간을 잡아먹고 왜 인간이 모든 생물을 파괴하기 때문에 원래 기생수라는 거기에 원 주제가 그겁니다. 인간이 자연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기생하는 생물이 어떻게 하냐? 그 파괴하는 인간을 막기 위해서 인간을 죽이는 베이스에 깔려 있는 사상이 그 얘기입니다. 메시지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삶의 목적을 얘기해요. 나중에 마지막에. 그러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 거기서 기생생물은 살아가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삶의 의미가 있는데 사람은 살아가는 의미가 사람 속에 있을 때 생명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함께 할 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인간이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외롭죠.
그래서 사람과 함께 하려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아이러니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어쩔 때는 마음으로 사람한테 다가갔는데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어쨌든 사람하고 함께 하려고 좋은 말을 했는데 또 말에 내가 상처를 받고요. 또 나도 모르게 좋은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내가 상처를 주고 있고요. 또 어느 때는 함께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인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부족한 환경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은 하고 자기의 삶의 의미마저 포기해버립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참 복잡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철학이라는 학문이 나온 거죠, 사실은. 인간이 살아가는 걸 어떤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상들이 또 나온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고 민주주의가 나오고 자본주의가 나오고 이렇게 사는 게 조금 더 인간이 함께하기에 좋지 않을까.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가 오고 산업혁명이 오고 인간이 인간을 이롭게 하면서 함께 살아야 한다. 근데 그렇게 편리해지고 함께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상처를 받고 어렵고 시대가 흘러갈수록 그런데 정신 문제는 더 와요. 함께하고 싶어서 많은 걸 하다가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하고는 닫고 사는 희꽃고무리가 너무 많아져요. 또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결혼하지 않는 시대. 지금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힘들다고 말을 하냐? 내 삶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누릴 걸 누리지 못하고 헌신하기가 싫어서. 내가 왜 그래야 되냐? 내 자녀, 내 부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굳이 평생을 한 사람하고 살아야 하네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서로 그냥 의지될 때 좋을 때 함께하고 헤어지면 되지. 왜 평생 한 사람하고 끝까지 살아야 하네요. 맞는 사상 같은데 정말 이해 안 가는 사상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사실은 상처예요. 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헌신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온 말이 인생 독고다이. 일본말로 혼자 살아가, 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하고 싶어 하죠. 왜? 혼자 살아가지 못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 이유를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의 1절로 6절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이 왜 혼자 살아가는데 아이러니하게 함께 하고 싶어 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정신 문제가 오고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에 대한 이유가 창세기 3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이 뭐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이에요. 인간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래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 있는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불어 들어갔을 때 살아있는 영이 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겁니다. 돕는 배필을 주셨거든요.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어떻게 되어졌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에 사단에 속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과 한 약속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냐? 영이 죽어버려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되어지지 않는 인생이 사람과만 함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늘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늘 상처받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함께하고 싶은 인생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업으시고 하나님이 품고 구원해내시는 축복의 비밀.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우리에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아니요 도리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끝내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영접을 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는 인생 속에 있을 때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사는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는 인생, 함께하는 인생 속에 여러분이 허전하고 여러분이 공허하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업고 가는 인생, 하나님이 품고 가는 인생,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구원의 새 일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것, 반드시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누려하는 인생인지 말씀 속에서 응답으로 확인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스며드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 오늘 이사야 4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이래요. 벨 느보는 바벨론의 최고의 우상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벨론이 일어섰다 말했고요. 바벨론이 최고의 강대국이 된 건 이 두 개의 우상 때문이라고 굉장히 올려 세우고 숭배했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엎드려졌고 구부러졌고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뭐냐? 모든 삶에서 막 떠받쳤다는 얘기예요. 그게 엎드려졌다는 얘기예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 여러분, 우상 숭배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뭐가 무너지냐?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고요. 더 무서운 건 뭐냐? 여러분의 후대가 무너져요. 제가 무속 전도를 한 3년을 했습니다. 무속인 전도를. 진짜로 현장에 가보면요. 그 가정에 우상 숭배한 무속인의 가정에 자녀들은 반드시 정신 문제가 와 있거나요. 타락 문제가 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뭘? 꼭 우상 숭배해서 그래? 아니요. 정신 문제 와 있는 대부분의 제가 정신병원 사역도 한 4, 5년을 했거든요. 반드시 우상 숭배로 되어 있습니다. 묻고 물으면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상은 언젠간 무너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재벌가, 돈 많은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하던데요. 그쵸? 그들은 이미 돈이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을 지키기 위한 우상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재벌이 행복하게 그려진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재벌이고 돈이 되게 많은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게 사는 드라마나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암투가 있고 뭐가 있고 가족끼리 뭐가 있고 요즘 히트치 뭐 끝났나? 그 드라마의 짤을 잠깐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례식장 가서 대화하는 거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벌가의 여자가 남편 때문에 김수현 때문에 거기를 가죠. 근데 뭐라 그러냐? 이런 장례식장 처음이죠 이러더라고요. 거기 비서실장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정말로 슬퍼하네요. 그러니까 그 재벌가 집 딸이 이렇게 봅니다, 거기를. 그러네. 정말 슬퍼하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 비서가. 저희들이 가는 장례식장 대부분은 법무사 만나고 세무사 만나고 변호사 만나고 이러잖아요. 자녀들이 뭐 때문에요? 재산 분배 때문에. 그러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슬퍼할 겨를이 없으시대요. 저는 만약에 물론 물려준 재산도 없는데 제 아들이 넷이나 되는데 제 아들들이
제가 천국 갔다고 그러고 있으면 참 슬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천국 갔다고 슬퍼하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잖아요. 장례 예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하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을 생각하고 이랬으면 좋겠지. 재산 갖고 서로 네가 얼마 남았네. 제가 안 그래도 여동생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뭐 큰 재산은 아니지만 조금 재산이 있습니다. 뭐 집이 있으시니까. 저는 싹 그랬어요. 누가 뭘 갖고 뭐 따질 필요 없다. 싹 팔아서 반 뚝 잘라서 반반 나눌 거다. 제가 그랬어요. 뭐 이거 가질게.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 싹 팔을 거예요. 그냥. 다 현금화해서 세금 낼 거 내고 다 하고 그냥 반 뚝 잘라서 너 반 나 반. 끝. 이럴 거거든요. 저는. 왜 그러냐? 의미 없어요. 저한테. 그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돈.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도 늘 말씀드려요. 제 돈 아니니까 버신 돈 다 쓰고 가시라고. 저 사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대놓고. 그런데 재벌가는 어떻게 돼 있냐? 그것 때문에 또 우상을 섬겨요. 귀신을 불러서 구슬하고요. 요즘 대기업 중에 어떤 대기업은 면접장에 관상 보는 점술가를 앉혀놓는다고 하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진 않습니다. 재밌는 말씀이 오늘 6절에서 7절에 나와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래요. 근데 6절에 보면 정말 재밌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이럽니다. 이게 원어적인 뜻은 어떤 말이냐? 그러니까 진행형이에요. 한 번 도금하고 금을 만들고 하는 게 한 번에 끝나는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돈을 낸다는 의미예요. 원어적인 뜻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에는 돈이 끊임없이 계속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무너져 버려요. 재벌이 돈이 있는데요. 우상 숭배하는데 돈 벌었는데요. 정말 죄송한데 그 대가는 치러집니다. 제가 옛날 몇 년 전 드라마인데 제가 드라마를 일부러를 보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도 뭐라 그러냐? 여우는 은혜를 반드시 갚는다. 그런데 되게 웃기죠, 그 사상이. 반대쪽엔 뭐가 나오냐? 자기한테 소원을 얘기하라 그래요. 그 대신 대가로 뭘 달라 그래요. 자기가 결혼하고 싶대. 그래서 부모님 반대로 결혼을 못하겠는데 그 소원 들어줄까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부모님을 다 죽여버려요. 이제 결혼해도 되겠네. 맞죠? 틀린가요? 이게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당장은 무언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 우상의 결과는 끝으로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 못하느니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불교 굉장히 좋은 사상이고요. 모든 종교는 사실은 착하게 살아라, 바로 살아라. 그 업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말도 조심해라. 지나가는 생명도 소중히 여겨라. 함부로 죽이지 마라. 좋은 말 아닙니까? 살아가는 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종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진짜 종교에 조금 깊이가 있는 사람들 보면 되게 선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구원해내는 능력은 없어요. 구원은 어디에만 있냐? 오늘 9절 말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던 유일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밀, 유월절의 비밀, 피의 비밀 속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리고 애굽이 그 강대국을 자랑하면서 10가지 신을 섬겼던 우상이 그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너지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주신 유일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어렵고 힘든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사야 45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여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래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은 자, 선택받은 자를 말합니다. 구원의 능력은 누구 손에만 있냐? 하나님 손에만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먼저인 모든 것은 제하여 버리십시오. 염려, 여러분이 무언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자꾸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는 것은 말씀보다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현실은 어렵죠.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할 것. 오늘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이럽니다. 야곱은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언약 안에 있으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상태, 말씀을 믿지 못했던 상태가 야곱이었죠. 그 성경에 최고의 인본주의의 끝판왕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한돛뼈를 침을 당하면서도 붙잡고 나를 축복하고 가소서 하고 받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자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럽니다. 뭘 말하시냐?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안에 속해 있냐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시편 17편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래요.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여러분이 진짜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굳게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66편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래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믿고 싶으나 환경의 어려움, 문제, 사건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참 많죠. 몸은 예배를 드리러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심령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왜? 너무 삶에 지쳤어요. 그 얘기는 이미 실족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망이 없어. 될 것 같지 않아. 나는 빚이 얼만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다음 달에 군대를 가서 이렇게 캠핑을 좀 가자 그래서 둘이 이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와, 아빠 아파트 진짜 많다고 저쪽에. 근데 학교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저 많은 창문 중에 내 창문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자가 집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웃어드렸어요. 우리도 없어.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전세도 없어. 내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 정도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또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수창이하고 뭐 이런저런 한 주간 포럼을 하는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쉬는 날 잠깐 홍대 쪽에 갔다가 이제 지가 좋아하는 카페를 갔다가 나오는데 건물 전체 이렇게 골조만 싹 세워놓고 전체 임대라고 붙어 있더래요. 근데 딱 봤는데 교회를 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문화적인 교회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에 너무 좋더래요. 저런 건물 샀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근데 저도 바로 그랬어요. 그런 건물을 사야 되는데. 근데 살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했을까요? 우리 수차이가. 또 그 말은 들은 저는 어땠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명도 없는데. 지금 교회 세내 가고 그 빚 갚으려고 힘들어서 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 평일에. 제가 문득 잠깐 예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 믿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에 대한. 아니 안 믿었더라고요. 근데 아십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당장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빚을 갚지? 어떻게 또 임대료를 내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답니다. 믿으래요. 그렇다고 막연한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 저는 일도 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는데 저는 아니요, 그냥 제 길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길을 언약의 길을 갈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우린 자꾸 사람의 말에 속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사람에게 상처받고 관계의 끈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잠언서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도 다 튕겨져 나가게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제 여동생이 전화해서 오빠 저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제 여동생한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내게 주신 거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어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걸 하는 거다. 내가 소원하는 걸 무엇을 이뤄내기 위한, 받아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된다. 너무 어렵게 인생 이래야 되니까 이거 준비해야지 저거 준비해야지 이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편안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저도 사실 지금 문제 많거든요. 큰아이부터 해서 경제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는 행복해요. 제가 막 신경 쓴다고 뭔가 되어지냐? 정말 죄송한데요, 여러분. 안 되어져요. 여러분만 암 걸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걸 의지하기 이전에 물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에서 성실하게 하고 되어져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고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 뭐냐? 오늘 7절의 말씀.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래놓고 8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라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7절에서 8절에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뭐라 그러시냐? 장부가 되래요. 이 얘기는 뭐냐?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를 얘기해요. 여러분이 누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예요. 회개한다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원어적인 뜻은 돌아서다예요. 걸어가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길을 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이게 아니고요. 원어적인 뜻은 그 가는 길을 돌아서는 거예요. 장부가 되라는 건 뭐냐? 그 돌아서서 새 일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새 일이어야 돼요. 그 회개의 의미는 어떤 거냐? 에스겔서 18장 30절에 3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래요. 죄 속에 있으면 그 죄가 걸림돌이 돼서 새롭게 안 된대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할머니 세대처럼 네, 죄인입니다. 죄인이요. 주여 이 죄인을 어찌합니까? 가 아니고요. 맞죠?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사 속에 있으셔야 돼요. 죄의 후회함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 아십니까? 구원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려면 내 죄 속에 있었던 상태가 어떤 건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감사가 바로 와요. 그래서 이 죄의 걸림돌을 제해버리셔야 돼요. 그 비밀이 뭐냐? 회개예요. 그 회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세요. 그게 오늘 10절, 11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45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45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워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전체로 회복시키세요. 나라가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고 경제까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거든요. 뒤에 다시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45장을 안 보고 46장을 봤는데, 여러분이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지게 하시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그래서 만남의 축복들을 주세요. 근데 그 만남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뭐가 있으셔야 되냐? 12절에서 13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즉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의 시온에 베풀리라 이래요. 구원을 시온에 베풀 것이래요. 무슨 얘기냐? 구원의 새로운 새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누려져야 될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에서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감사, 감격,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이 누려짐으로 내 삶의 현장 속의 만남 속에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거,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족 편말 들고 소리 지르고 다니고 차에 스피커 빠바바바바바바하게 틀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구원의 감사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누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지었은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요. 내가 업을 것이요.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신대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업고 품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어떤 인생이요? 구원을 시온에 베푸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원의 새 일이 일어나는 인생. 그래서 결론으로 절대 잊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그랬습니다. 나를 품어주십시오, 하나님. 2, 3월, 1, 2월 달 뭐 이렇게 4월 이때까지 일이 별로 없어서 대출을 또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제 안에 거의 다 이제 경제 문제 우리 자녀 속에서 터지면서 제 속에 뭐가 계속 불안감으로 있었냐. 이런 식으로 빚이 계속 늘면 어떡하지? 그게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었어요, 사실은 한편으로.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산을 얼마나 했는지.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완전히 그 전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방감을 좀 얻었어요. 그래,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품으신다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답니다. 업고 가신대요, 내 인생을.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지금에 있는 모든 것에서 끝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심을 확인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주님 품 안에서 구원의 새 역사가 계속 매일매일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것이 문화가 되고요. 그것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것이 쌓이면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비밀 속에 모든 자를 살리는 여러분의 삶이 망대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이 어둠 속에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업혀 가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내 수준, 내 능력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확인했고 그 전주에도 확인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의 비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업혀가는 인생,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인생 속에 모든 자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 그 축복의 비밀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주신 응답의 말씀과 같이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원에 내리라 말씀하신 말씀의 비밀이 기억되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께 업혀가는 인생 되고 하나님 품 안의 인생 속에 구원의 새 역사가 매일의 삶 속에 확인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